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평안해야 돼요. 공동체 생활에 평안함이 빠진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평안한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막 시끄럽고 싸움이 들리고 괴롭고 막 우는 소리가 나고 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간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평안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평안이 빠진다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평안한 공동체를 홀로 세워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은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제대로 백성들이 가져오는 문제를 판단해 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밀려드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재판을 해달라 그러고 막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 이드라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자기 순서에 따라 그 어떤 순서가 되면 모세를 자꾸 안아주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기력이 쇠하여 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드로가 보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일을 이대로 진행하면 너도 지치지만 백성들도 지쳐서 이 공동체가 힘이 소진되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방도를 내리라. 내 이 비책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내는 비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분명히 깨닫게 하라는 거죠. 깨닫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것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큰 것은 네가 재판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드로의 그 비책을 받아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에 경중을 따라서 재판을 하게 하고 큰 재판, 큰 깨달음이 필요할 때에는 모세에게로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공동체가 평안해져 가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지도자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모든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 율례와 법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율례와 법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공동체, 평안한 교회를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가르치는 일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따라 움직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의 삶의 기준, 생활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자로 삼아서 생활하게 되면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 것들을 이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에도 그 조직을 따라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닐 때에도 이 조직을 따라 움직여진다면 그 질서도 유지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느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런 청탁 저런 청탁하고 뭐 지혜를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와서 조언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끼리끼리 삼삼오오 몰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내게 주어진 이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지. 더 때는 진실하며 그랬어요. 진실한 것이 이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뭐 100번 얘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 신뢰라면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 진실함에 있어요. 진실한 사람을 인정하고 진실한 사람을 믿어주고 진실한 사람을 높여주고 진실한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지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공동체 생활에 항상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급행료를 내고 막 파고 들어가는 쇠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서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막중한 업무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막중한 업무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만한 모세였지만 이도로의 말을 듣고 자기의 그 모든 위치도 내려놓고 그 권리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평안한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우리 예수 등대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안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